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에 올릴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 읽었죠. 교동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고 나서 또 교독을 했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하심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오늘 교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거듭나야 돼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거예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오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니까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며칠까지 했냐면 13절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13절까지 공부하고 오늘은 14, 15, 16, 17절을 공부를 할 건데, 말씀을 나눌 건데 16, 17절은 못 하겠죠. 굉장히 깊어서. 그러면 14절하고 15절까지만 할 거예요. 그때 제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제목인데 16절을 못 넘어가고 빨간 거 했던 거 14, 15절만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1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그 앞에 쭉 디모데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죠. 디모데는 바리새인이고 부자고 관원이고 학자고 유대인이고 겸손한 자인데, 너희들은 이걸로는 거듭나지는 못해.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노력과 세상의 힘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듭나는 자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디모데가 아니고 니고데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설명을 쫙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바리새인이고 종교적인 여신도 있고 내가 부자고 돈도 많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내가 정치가고 관원이고 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유식하단 말이에요. 학자도 있고 내가 선생인데, 그리고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자손의 가문이고, 그리고 내가 또 나이 어린 30살 먹은 그 예수한테 가서 선생님 할 정도로 내가 겸손한 자인데, 그러면 도대체 뭘로 거듭난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러면은 엄마 뱃속에 있다 다시 나와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나무랄 거 하나도 없어. 남들이 보면 진짜 하나님 사랑 같지만 모든 걸 완벽하게 갖췄지만 그걸로 거듭나는 게 아니야. 뭘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 네가 그런 걸로 거듭나는 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고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14절 얘기가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냐?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냐? 이걸 갖다가 이제 오늘은 14, 15절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나가지고 지금까지 쫙 설명했던 그 부분을 16절하고 17절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마무리해주는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 잘 보세요. 이제 처음부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딱 피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요한복음 책을 피세요. 그래야 이제 요한복음을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정리가 돼요. 요한복음 1장을 딱 피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 그러고 나서 또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제자를 부르죠. 제자 중에서 또 빌립을 통해 가지고 나다네엘을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 나다네엘이 누구라고요? 바돌로메죠. 네. 이 나다네엘을 부르기 시작해 가지고 1장 말미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1장 말미에 예수, 그러니까 나다네엘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그러죠. 인자가 하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을 왜 했냐면 그게 대주제예요. 앞에 보실까요? 자, 1장 말미에 뭐라고 했느냐면 나다네엘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너희가 보겠는데 이거 보는 것은 뭐다? 자, 이렇게 보는데 자, 어떻게 보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1장 말미부터 해서 2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자, 그래가지고 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2장이 뭐가 나오나요? 기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인자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너희들한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표적을 내가 보여주기 시작할게. 이러면서 2장에서 표적이 시작돼요. 근데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죠. 첫 번째 표적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뭐예요? 예? 어떤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앞에 볼까요? 이건 생명력이 없는 형식주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금 대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뭘 한다고요? 형식주의에 빠졌다. 그게 형식주의에 빠졌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빈 항아리. 6개의 완전하지 않은 6개의 빈 항아리하고 그 빈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채워서 결국은 피로 포도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뭐가 비교된다고요? 비어있는 물 항아리하고 예수의 피하고 포도주하고 서로 이렇게 대조를 시켜줘. 이 대조를 시키면서 구원은 오직 어디에만 있다? 어디에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공로, 즉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 파괴 사건이 나오죠. 기적이 성전 파괴의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성전 파괴는 잎사귀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죠. 성전에서 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 걸 보고 열매가 없는 걸 저주해가지고 말라 죽어버리죠. 자, 성경에서 잎사귀는 뭘 얘기한다? 율법. 창세기 때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 의로, 자기 율법으로 가렸다 그랬죠. 그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잎사귀는 뭐다? 무성한 인간의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그걸 나무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돼? 나를 죽여. 내가 성전이 돼 죽을게. 그 성전은 막 그냥 돈 파는 사람, 뭐 삥땅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야.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죽고 새로운 성전을 내가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이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 줘요. 그리고 2장 말미에 가서는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2장 말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속을 다 아신다고 그러죠. 내가 네 속까지 다 안다. 네가 겉만 번지르 해가지고 네 겉으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거지만 너는 네 안에 믿음이 없어. 라는 겉만 번지르한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추임새로 얼쑤 이런 추임새로 딱 놓고는 내용이 없어요. 그거는 얼쑤 추임새를 놓고는 3장에 가가지고는 니고데모의 얘기를 지금 15장까지 오늘 할 것까지 15장까지 쫙 설명해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니고데모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또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겉모형을 봐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과분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의 영적 상태가 뭐라 그래?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 그러죠.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니까 밤에 속한 자야. 영적으로는 밤에 속한 자라고 굳이 이렇게 밝혀요. 그래서 요한은 니고데모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구원은 오직 누구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권력, 부, 지식,
존중받음 이런 것들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강조한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에서 성령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르하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그러죠. 그래서 얘를 죽을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에스겔서의 내용을 딱 들어가지고 마른 뼈, 너희들은 마른 뼈야, 죽은 시체야. 그런데 죽은 시체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물과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나가지고 군대가 되더라.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또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11절,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절대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알 수 없고 또 믿음도 없어요. 믿을 수가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함을 니고데모에게 강조하는 것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늘의 얘기를 하면 네가 믿겠느냐.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강조하신 것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이 1장부터 3장 15절, 13절까지는 정리가 되죠. 예, 그 무슨 내용인지 쭉 연결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로 넘어옵니다. 오늘 14절로 넘어오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제도 들려야 하리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제시된 그 구원의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그 성령으로 하는 게 도대체 뭐냐를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14절과 15절에서. 자, 그래서 15절의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해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를 하는데, 14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돼야만이 너희가 구체적으로 거듭나죠. 그게 성령 받은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니고데모에 거듭난 위에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거듭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14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광야에서 노뱀이 들려진 것처럼 자신도 들리셔야 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 어디 있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다 하면 구약인가 어딘가 있겠죠. 어디 있을까요? 아니지. 야, 요 내용이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다가 올려가지고 그걸 쳐다보면 사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민수기에 있어요. 그래, 민수기 가보자고요. 근데 내용이 많아가지고 조금밖에 썼는데 보이시나요? 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요 내용을 그대로 어떻게 예수님이 인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가는 길에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 있죠.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래, 에돔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에돔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해.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니까 어떻게 하게 돼? 빙 돌아서 아주 험한 길을 가게 돼요.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을 둘러가지고 가야만 했는데 그 여정이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 이제
가다 보면은 막 그냥 성길지 가다 보면 어떤 여정이 굉장히 고단한 길이 있잖아요. 누가 못 가게 만들잖아. 그랬을 때 돌아가게 되면 여정이 힘들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 여정이 고단했기 때문에 불평을 해요, 사람들이. 왜 내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 개고생을 시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들었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진노해가지고 불뱀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다 물게 해버려. 확 물어버리는 거야. 우리 싸우다가 성질은 확 물잖아. 특히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싸우다가 지게 되면 확 물어버리더만. 저도 몇 번 물렸어요. 그럼 물리면 이렇게 포르게 목도 들고 이빨 자국도 나 오래 가더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확 물게 했어. 확 물어버렸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불뱀이 물리게 되면 몸에서 막 열이 나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그래요. 열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맹독을 가진 뱀이었는데 이 뱀한테 물리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 부탁해. 너 하나님하고 잘 통하지 않냐? 하나님하고 잘 통하니까 나는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못 나가. 그러니까 모세한테 가가지고 부탁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부탁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들어주고 모세에게 처방을 내려주는데, 아니 뱀한테 물리다든지 하면 우리가 개한테 물리면 개털을 태워가지고 뭐 참기름 말라가지고 이렇게 넣고 이러거든요. 그 처방이 있어요. 그 뱀한테 물리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뭐 다른 있을 거야. 아마 처방을 내려야 돼. 뭐 다른 거 뭐 약을 갖다 바른다든지 그런 처방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처방이 내려준 게 그런 그 민간요법의 처방이 아니고 노시라는 거는 저주를 얘기해요. 심판을 얘기해요. 노 그러면 항상 심판이야. 저주. 이 노수로 뱀을 만들래. 그래가지고 장대에다 높이 달아가지고 뱀에게 물린 자들마다 그 뱀을 쳐다보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처방치고는 아니 가서 뭐 아까진기 뭐 빨간 약 뭐 요도 뭐 이런 걸 가지고 발라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입으로 뱀독을 빨아내야 돼 뭐 이런 처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상한 처방을 내려요. 쳐다보도록 해요. 근데 지금 그들은 지금 뭐 때문에 죽고 있냐면 뱀 때문에 죽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뱀 때문에 죽고 있는데 그 징그러운 뱀을 가지고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높이 달아 가지고 그것을 보라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쳐다봤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내 원수한테 두드려 맞았는데 그 원수한테 가서 약을 가져오라 하면 가져오겠냐 이 말이에요. 똑같아. 아니 뱀한테 물렸는데 아니 뱀을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순순히 안 쳐다보겠죠. 거기다가 이 창세기의 내용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구약에. 그 뱀은 마귀, 사탄이라는 거 알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가장 싫어했던 게 그 뱀이었는데, 그 뱀은 그 자기들한테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설상가상으로 또 심판을 상징하는 저주를 상징하는 노수로 만드니까는 완전 따따블로 저주가 되는 건데, 뱀도 저주고 심판이고, 노도 저주고 심판인데 따따블이잖아. 고수도 안 쳐봤는 모양인데 전 쳐봐서 알아요. 따블 뭔지 알아요? 따따블이? 피박 쓴 거. 근데 피박만 쓴 게 아니고 광박까지 쓰는 거야. 두 개 다 쓴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따따블로 하니까 이걸 쳐다보냐 이 말이야. 안 쳐다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높게 만들어 놨으니. 그러니까 홀대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사람은 또 살았다는 거야. 고약이나 뭐 술 같은 것을 사용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쳐다만 봤는데 그냥 살았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쳐다보기만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그 민수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가 내 얘기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뱀이 돼가지고 저주의 나무인, 그 장대가 저주 나무 기둥 스타우로스란 말이에요. 그 저주인 나무인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것을 지금 여기서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내용이 거듭날라고 그러면은 내가 노뱀이 돼야 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너희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왜? 내가 죽어야만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성령이 오니까. 그 성령으로 해야만이 네가 거듭나는 거지. 니고데모 너야. 네가 뭐 돈 있고 학식이 있고 가진 것 많고 많이 배웠고 아는 거 많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거듭나는 게 아니야. 내가 죽어서 노뱀이 돼서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간 다음에 성령을 보내줘야만이 네가 거듭나는 것이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못 알아먹는 거지.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바로 노뱀이 예쁘댔던 나야. 요뱀으로 예쁘댔으니까 내가 나야. 내가 들리고 나를 바라보아야 너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당황스러워해요. 그는 할례를 받았고 제사를 잘 지낸 사람이었고 율법을 목수처럼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학문적으로 존경을 받던 그 사람에게 대뜸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거듭나냐면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장대에 달리신 나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것은 뭐다고요? 우리 인간의 가능성 이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능성에 도리어 절망을 하고 오로지 눈을 들어가지고 어디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장대 달린 높이 달린 그 예수 하나님만 위에 있는 그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를 들었어. 그런데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야. 그 다음에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고 있었어. 바리새인이야, 유대인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구약에 대해서 알았겠죠. 이 민수기 21장 내용을 금방 떠올렸어요. 그래서 21장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알아먹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알아먹고는 다음부터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요셉 아리마대 요셉하고 같이 침량하고 그 다음에 향료를 가지고 장사 지내주고 그렇게 했던 거듭난 삶의 어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얘기했던 이게 노뱀이 예수였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해서 죄를 졌는데 쳐다보고 살았다. 그게 예수 쳐다보면 사는 거구나. 그게 구원이구나. 그게 거듭난다는 얘기구나. 알아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겁을 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늘 14절에 들리다나 나오죠. 본문 내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들리다로 번역된 이 단어 뜻이 뭐냐면 휩소우예요. 휩소우 단어는 아람어 제칼에서 나온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들어올리다, 교소행에 처하다 이런 뜻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뜻이 또 있어요.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높아지다, 영광 속에 들어올려지다. 자, 이렇게 봐봐요. 뱀을 든 것 같이 뱀이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장대에 높이 들어올렸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저께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공부했죠. 두 가지 뜻이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벨은 하나는 뭐야? 심판. 하나는 바벨에서 섞어버리면 말을 섞어버리면 그건 심판이야.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뜻은 심판한다는 뜻도 있어. 썩는다는 심판한다는 뜻도 있지만 기름을 붓다는 뜻이 정반대 얘기죠. 이것도 고래요. 정반대 얘기가 두 가지 뜻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이거는 갖다가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휩소우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걸로 읽을 것인가 뒤에 걸로 읽을 것인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이 바벨 땅에서 이 심판을 받을 이 땅에서 바벨 포로 생활 중에서도 기름 부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안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똑같이 이것도 들리다 이것도 하나는 교수형차하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그러면 이 얘기가 그냥 현대식으로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교수형을 처한 것 같이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교수형이라고 그랬으니까 들어올리는 게. 근데 반면에 높아지다 영광 속에 들어올리다는 정반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나오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요한복음의 8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십자가에서 교수형 당하면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는 이거 읽을 때 인자를 든 후에 그냥 이렇게 문자를 읽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교수형을 당한 후에 내가 지금까지 말한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한 줄을 네가 알 거다. 나는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만 했지 내 뜻을 이 땅에 와서 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지를 너희가 알 거야 라고 요때 힙소스는 뭐라고요? 든다. 이거는 뭐다면
교수형 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가면 또 이런 구절이 있을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자, 이렇게 읽어요. 내가 땅에서 들린다. 이렇게 읽는 건 뭔데? 땅에서 무슨 뭐, 이경영이처럼 뭐, 이렇게 땅에서 무슨 뭐, 절에 가면 뭐 10cm 뜨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들리면 이렇게 읽을 때 뭐라고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교수형을 당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끌어온다. 이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반대 뜻을 한번 찾아볼게요. 반대 뜻 쓰인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28절에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이게 원어로 보면 똑같이 힙소우예요. 근데 번역을 높이시매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힙소우가 단어가 뜻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힙소우 하시매 이랬단 말이에요. 원어가 힙소우. 근데 이거를 교수형에 청하시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교수형에 청하시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높이시매. 그래서 높이시라는 뜻을 번역을 제대로 한 거죠. 이게 힙소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 높이사, 이게 뭐라고요? 힙소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지금 노뱀이 돼서 들어올려지다 그러면 장대인 십자가에 처박히다, 교생에 처해지다,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단어가 높이 올려지다, 영광을 받다 이런 뜻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삼아 알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을 수가 있어. 뭐야? 왜 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서 딱 어떤 생각이 들까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뭔가 지금 메시지가 있어. 뭘까요? 아니, 영광인데 어떻게 돼, 영광이야? 그렇지. 그게 내가 교성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인다. 이런 내용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서, 뭔가 이렇게 유레카가 딱 와야 되는 거야. 들어올려지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 저주의 장대, 즉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높아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즉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 단어 가지고 왜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했을까? 잘 보시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주의 장대 위로 올려진다는 것은, 내가 장대 위에 올려진다는 것은 내가 교수에게 청하는 거죠. 청하지면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그 내가 청한다는 것은, 올려진다는 건, 교수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다는 건 내 세상적인 의지와 내 이기, 내 어떤 유익, 이런 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부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만 해요? 아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순종하고 살았다듯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니까는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제가 아주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선택을 따라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쫓아간 것이 그 십자가예요. 그게 장대에 높이 들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되며,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자신도 십자가로 들어 올려지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 나도 십자가에 들러 올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노뱀이 되어서 죽었듯이 나도 노뱀이 돼 죽으면 예수님이 순종의 삶을 살았듯이 나도 순종의 삶을 산다 못 산다?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자, 근데 15절을 보니까 요거 다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15절을 보니까는 그렇게 저주의 장대 위로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죠. 바라보니까 어떻게 불뱀에서 물리지 않고 살잖아요. 구원이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자, 보라 그러면은 나을 것이야 라는 처방전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자마다 뭘 했다고요? 영생을 하는 자가 됐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뭐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전부 다 영생하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계속 니고데모를 통해 가지고 기적도 베풀어 주고 뭐도 베풀면서 쭉 설명해 왔던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라고 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들어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각자의 십자가 위로 들려 올려지는 삶을 살겠죠. 그거를 어떤 삶이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순종의 삶을 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순종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 잘 듣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목사 말을 잘 듣고 누구 말을 잘 들으면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순종이라는데 그 말이 아니고 어떤 거? 알아듣는 거? 아니 그랬잖아. 예수의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다고요. 근데 그 순종이 뭐였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삶.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삶이 그게 순종의 삶인데 그 순종의 삶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는 거는 결국은 우리는 뭐라고요? 자기 부인, 나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내 유익과 내 어떤 이기심 이런 걸 가지고 챙기는 게 아니고 뭘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거, 순종하는 거. 자,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의 삶을 살았듯이 십자가에서 우리도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는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사는 건데 순종의 삶은 뭐라 하냐? 그거를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요거 정리 잘 하셔야 돼. 자, 순종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삶. 십자가를 삶은 어떻게 해? 십자가 지라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어. 그럼 그걸 보면 구원을 받아 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순종이 뭐라고요?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 뒤에 이제 성경 구절이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순종을 삼은 그들은요, 믿는 자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게 한다 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예요. 자, 정리합니다. 자, 영생을 가지려면 믿어야 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다 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려면 믿어야 돼. 자,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건 거야?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순종은 뭐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가는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야. 그럼 십자가는 뭐야? 나를 부인하는 거야. 아, 정리가 돼요? 그래, 같은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고 내가 부인되면 그게 순종의 삶이고 그게 예수의 삶이니까 그 순종의 삶이 곧 뭐래요? 믿는 것이고 믿으면 영생하는 것이고 쭉쭉쭉쭉 연결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삶을 자들을 갖다가 영생을 얻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3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믿음과 순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거 다른 거예요? 네? 같은 거예요? 단어가 다른데? 그렇지, 뜻이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읽어보단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자, 믿음은 영생이 있어.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못 봐. 그러면 영생은 같아. 그냥 영생은 믿음은 영생이야. 안 믿으면 영생이 아니야. 근데 안 믿는 거를 순종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안 영생. 자, 이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맞잖아. 그런데 요한은 일부러 순종이라는 단어를 넣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하고 순종하고 같는 거야, 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종이라가 말 잘 듣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왜 순종 안 하냐, 왜 목사님 말 때 순종 안 하느냐, 왜 뭐 이렇게 순종이 뭐 제사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 그냥 구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은 없어. 근데 믿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했다니까요. 믿는 거하고 순종이 뭐라고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있고 없고 이 원인은 하나는 믿는 자고 영생이 있고 없는 그 원인은 뭐다가 믿는 자고 하나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똑같은 선상에도 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뭘 내포하고 있냐면 순종을 내포하고 있어요. 순종이 있어야 믿어요. 예, 믿음과 순종은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 안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전혀 그 순종의 삶이 안 나와. 그럼 뭐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따로따로 놓을 수가 없다니까.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없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가볼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나 로마서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런단 말이에요. 자,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내포되어 있어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래서 순종은 뭐라고 해요?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한테 순종했어. 너 가서 십자가 져. 이랬단 말이에요. 순종했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냥 땀이 나도록 피가 되도록 그냥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고요. 가능하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100%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졌어요. 자, 그럼 그 순종이죠. 자, 순종했으면 뭐예요? 순종하면 그게 순종했으니까 뭐예요?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져. 그럼 우리 보고도 십자가 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게 순종이야. 순종은 뭐? 십자가 지는 것. 그 십자가 지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를 뭘로 얘기를 하는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이에요.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야고보서가 요렇게 설명해놔요. 야고보서가 이제 행하지 않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조건 뭐 행동으로 하는 어떤 뭐 지키는 그걸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답이 나왔어요. 지금 답을 미리 해주고 요 구절을 푸는 거예요. 야고보가 뭐라고 1장 22절하고 25절에 얘기했냐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자, 도는 뭐예요? 무슨 도? 도 닦으세요. 이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예요. 항상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도는 십자가 도를 얘기해요. 십자가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지라는 얘기가 순종이죠. 믿으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 얘기해줘. 순종이죠, 그게. 순종하지 않으면이에요. 순종이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게.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게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그게 십자가고. 그런데 우리는 왜 뭐 말씀을 안 들으면 순종이가 안 들으면 순종 이게 아니에요. 자, 봐봐. 누구든지 도를 십자가를 듣고 십자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 자, 제가 항상 그러죠. 거울로 보면 율법의 거울로 보면 어떻게 돼? 내가 죄인인 줄 알아. 근데 돌아서면 아닌 거야. 왜 아니야? 안 보여서 그런 게 아니야.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 봤는데 딱 보니까 율법이 생각나가지고 봤으니까 죄인 맞아요 이랬는데 딱 돌아서면은 요걸 잊어버리는 거야. 금방 돌아서면 거기 나와요. 잊어버리는.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은데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나서 나 죄인입니다 하고 나서 돌아서니까 나 죄인 아니거든. 나 지금까지 열심히 내 자랑하고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땀으로 열심히 잘 해왔거든 하면서 그걸 잊어버리는 것.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는 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을 깨닫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된 자는 그 온전한 율법이 진리겠죠.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게 진리니까 그게 온전한 율법이잖아요. 그걸 내가 진리를 아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 자, 뭘 실행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니까 뭘 행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그럼 십자가의 도는 뭐? 십자가는 뭐? 자기 부인, 순종, 믿는 거. 그래.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러니까는 막 뭘 행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야? 너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 안 지겠다는 거. 그걸 행하지 않는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이 이렇게 생겼지? 죄인이지? 하고서 돌아서면 금방 지금 내가 뭘 봤지? 난 잘났는데? 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돌아서서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진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겠죠. 네? 아닌가? 잊어버리나? 하나 더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자 믿음하고 행함은 어떤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이다. 그러니까 아까 믿음은 순종하고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 해놓고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십자가를 안 졌는데 어떻게 구원하겠냐 이 말이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나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뭘 안녕할 걸 주고 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물어봐야지. 안녕할 거는 한 개도 안 주고 그래 봐봐 그렇게 형제나 자매에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안녕할 걸 한 개도 안 주고 오고 나서 안녕하냐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혹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같이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자, 어떤 건지 난 좀 알고 싶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 그러니까 행함, 순종하는 거하고 십자가 지는 거, 자기 부인의 행함이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거. 이거하고 내가 믿음하고 순종은 안 떨어지는 거니까 내포되어 있으니까. 근데 너는 믿음이 있는데 순종을 안 해? 행함이 없어? 순종을 안 해? 그럼 뭐야? 그거는 도대체 나는 모르겠어. 그걸 한번 보여봐봐. 나는 그렇게, 나는 안 돼. 너는 그렇게 된다고 이상하네 하면서 한번 보여봐 이랬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나. 그래, 믿음하고 순종은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내가 아주 그냥 친절하게 적어놨어요. 빨간 거 표시 딱 해놨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자, 순종하고 절대 떨어질 수가 없죠. 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행함이 십자가 짓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십자가 지난 것, 그게 행함. 그 순종과 함께 일함, 안 떨어져. 그 다음에 행함은 그 순종하게 되면 믿음으로 온전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믿는 거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안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순종이라는 십자가, 순종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라는 예수한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랄 때 그 내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나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그 순종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이걸 행함이라고 그래요. 이 순종이라는 십자가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는 자마다, 우리 15절까지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하는 자마다 영생하는 자가 돼. 정리가 되죠. 14절 15절에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믿는 자는 믿는다에 때 그 페스티온이라고 믿는 자는 말아갔다가 이 페스티온이라는 단어가 믿다 현재 분사예요. 자, 현재 분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거야. 진행형이야. 계속 진행돼야 발휘돼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까지만 딱 믿고는 그 다음에 안 믿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이라는 건 현재 분사라는 것은 믿는 건 이 피스티오는 계속 진행돼야 된다. 그런 자가 영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니고데모가 15절까지가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15절까지 마무리했어요. 자, 14절, 15절 공부 다 했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16절. 자, 이제 16절에는 요한이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게 16절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이 뭐예요? 자, 집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 지금까지 15절까지를 요한복음 1장부터 15절까지 내용을 16절에서 다 16절, 17절 정리를 해준다고요. 그럼 16절 내용이 뭐냐고요? 참나. 이거는요, 이 구절은요,
절에 있는 스님도 외울 정도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딱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전도사 시험에다 이제 목사 시험 뭐 이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쓰시오. 이렇게 나와. 응. 아니, 이건 다 내가, 아니, 절에 있는 스님들도 다 아는 내용이라니까요. 아니, 이걸 많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다 외우죠. 그렇지, 영생을 얻게 하는. 자, 이게 결론이에요. 자, 니고데모한테 거듭나라, 뭐 순종을 해라, 그 다음에 믿어라, 어쩌라 저쩌라 했던 게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보내서 십자가의 노법에 대해서 죽게 만든 것은 결국은 영생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앞에 내용을 쫙 뭘 해주는 거예요? 요약을 쫙 해주고 있는 거예요. 16절 얘기가. 네. 그래서 뒤에 무디 같은 사람이 이 구절 한 구절을 갖고 10번을 설교를 했대요. 아마 다른 목사님도 한번 뭐 20번, 30번 정도 할걸요. 스펄저 같은 목사님은 이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20번을 설교를 했고, 이 구절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의가 딱 있어요. 자, 요까지만 알면은 이제 이 구절 속에서 봐봐요. 자, 한번 불러보시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안에, 요 구절 안에 두 가지 교리가 나와요. 뭔지 알아요? 네? 아니, 교리,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데, 자, 중요한 기독교 교리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 제가 영어로 얘기할게요. 본토 발음으로. 이게 좀 유식하니까. 샌딩 포퓰러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포퓰러가 교리입니다. 샌딩 뭐예요? 샌딩. 주다, 보내다죠. 보내주는 교리가 나와요. 보내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보냈다는,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냈다는 그런 교리가 하나 나오고, 샌딩 포퓰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교리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아까 우리 교동문 읽었지만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에서 아래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교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대단하죠. 자, 이 땅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섬기는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온 종교는 없어요. 전부 다 인간이, 종교는 신을 찾아가지. 근데 어떻게, 보내심의 교리는 뭐냐면 신이 인간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 대단한 교리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래요. 자,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데, 이 교리는 어떤 교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보내셔서 찾아오는 그런 교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섬기는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는 종교는 없어요. 고등 종교 중에서 없어. 불교도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누가 만들어낸 거라고요? 인간이 만들었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필요에서 찾아가는 거야. 근데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독교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면 종교인데, 필요해서 만들면 종교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찾아오기 때문에 종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이 못된 인간들이, 공중권자들이, 사탄 마귀들이 이 기독교를 종교 범위 안에 집어넣은 거야.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도서본을 했기 때문에 책을 좀 많이 읽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따 보면은 이렇게 8번은 문학, 7은 1번은 이유는 철학, 뭐 이렇게 가지고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책 정리를 할 때 쫙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그런데 이 종교라는 이 범위에 성경이니 기독교 성경을 정리해놔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이 하나님을 찾아오는데 어떻게 그 종교가 될 수 있냐고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야 돼. 필요에 의해서.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더 샌딩 포퓰러, 보내심의 교리라고 그래요. 그것이 지금 3장 16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그 보내심의 교리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선제사상. 선제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선제사상이 뭐냐? 앞선이죠. 앞섰다. 선후할 때 선. 지금 현재에 있다. 현재 제자. 현재 앞에 지금 존재한다
할 때 이 선제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존재했다는 거예요. 먼저 존재하고 아니, 보냈다는 얘기는 뭐 있어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내심의 교리, 샌딩이죠. 샌드. 이 샌딩, 보내심의 교리, 포퓰러에는 이 보내심의 교리에는 지금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냐면 선제 사상이. 먼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보냄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없는데 어떻게 와요? 자, 이거를 갖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 성경 3장 16절을 읽으면서 이런 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대단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게 보여야 돼. 선제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없었으면 못 보내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을 때는 그냥 왔겠냐고요. 무슨 대권을 위임받아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권을 위임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권한을, 정권 대사로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분의 뜻을 집행하러 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내셨다. 그러니까 보내심의 교리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래, 이게 뭐예요? 요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대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야. 이걸 뭐야? 내어줌의 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권을 위임받아 왔기 때문에 자, 왜 어떻게 대권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대권을 가지고 왔겠죠. 권세와 권력을 아들에게 주어서 보낸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샌딩 포퓰러, 이 보내심의 교리가 성립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자격이 없게 돼버려요. 보내심을 안 받고 내가 스스로 나 찾아와. 이거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구원해줘. 십자가 줘서 구원해. 라는 이 교리가 없으면 예수는 메시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자격이 없게 돼요. 아니, 선지하지도 않았고, 먼저 있지도 않았고, 아무런 권세와 능력도 없는 자가 이 땅에 와가지고 무슨 메시아로서, 중보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3장 10절 내용이 요 내용을 갖다가 두 교리가 지금 없으면 예수님 메시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3장 16절에는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준, 독생자를 내어준 보내심의 교리가 들어가 있다. 그걸 뭐냐면 기빙업. 기빙 뭐예요? 주다죠. 기부할 때 GIV 기빙 교리가 들어가 있는 내어줌의 교리. 그러니까는 보내시고 아들을 내어주는 이 두 가지 교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보이면 이걸 외울 수 있어요. 근데 못 외웠으면 성경책을 보고 읽어? 이걸 성경책을 보고 어떻게, 이거는 제가 그랬죠. 절에 있는 중도 다 외운다고. 웬만한 사람들 다 외우고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책을 보고 여기다 다시 붙여놔야 되나 봐. 이건 다 아는 건데 또 바꿔야 되나 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왜냐하면 계속 붙여놓으면 외울 거 아니야. 붙여놔 그러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러면서 우리 읽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읽겠죠. 아, 주셨으니 보내심의 교리, 아, 그 내어줌의 교리, 그게 보이겠죠. 아, 그러면 이게 메시아가 맞구나. 하늘에서 온 자가 맞구나. 그러면서 영생을 주러 오고 구원을 주러 오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래서 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 성경 전체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핵심 교리 중에 교리이기 때문에 이 내어줌의 교리, 선지하시구나. 옛날부터 계셨구나. 그래서 창세기에 돌아가가지고 아,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계셨구나. 우리가 있기 전에 창세 전부터 같이 함께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런 교리가 성립돼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또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겠죠? 너무 많이 알아도 머리 아프니까 기도할게요.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듭나는 방법으로 니고데모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힘이나 물질, 가문, 명예, 학식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높임이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 남자가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거듭났으니까는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겠어요? 안 비치겠어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칩니다. 우리 그러고 봉헌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옵소서.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